할렐루야. 2주 전에 막전엔 제가 찐빵인데,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단에 설 때 부담을 갖거나 긴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지지난주부터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은 2주 전에 하재우나 지금 하재우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있으니 하재우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찬양 가운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변했다 하면 변했을 것을 믿고 이 시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오니 이 시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소망, 믿음, 사랑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성경에도 써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건방진 목사가 됐다고 성경 말씀을 바꿔버리나.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것 중에 소망을 조금 더 부각하고 싶어서, 소망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물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될 것이지만 우리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큰 달력은 아니고요, 작은 이제 디자인이 돼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림과 그리고 그 위에 글귀가 들어있는 매달마다 바꾸는, 제가 생각할 때 달력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집에 인테리어로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 7월로 바꿔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달력을 보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이 되었죠. 이제 벌써 너무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 33살의 나이에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러는 거 아무것도 없이 벌써 2022년에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프다는 생각을 가지고 7월을 맞이했는데 7월 달력에는 기뻐라 적혀 있으니 이걸 내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제 마음에 혼란이 와서 참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는 없는 제 삶에,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한탄한 소망 없는 우리 삶에 뭔가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좀 웃기시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서대문교회 개척할 때부터 최혜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전도서 사역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함께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함께하다 제가 신탄진 교회에 가서 또 전임 생활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또 사회생활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에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다시 대학교회 사역의 자리로 돌아온 지가 이제 1년하고 1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말쯤에 부탁드리고 6월 첫 주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사역을 다시 하기로 결정할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말에는요, 마음이 벅차고 설레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마련된 이 장소, 그리고 이 훌륭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엄청난 확신과 또 설렘과 또 열정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함께했던 이 학교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준비가 잘 됐다. 여기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 이제 준비된 목사님만 딱 오신다면 여기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500석 자리면 1부, 2부, 3부 하면 뭐 4부까지 하면 일주일에 2천 명은 모일 수 있을 이 장소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사역을 정말 꿈꿀 수 있겠다. 마침 또 놀랍게도 이제 제가 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제가 동생과 미리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교회로 최혜천 목사님께서 서대문 교회와 함께 대학 교회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요, 우리 교회들에서는 우리의 현실들을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강서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현실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우리의 능력 없음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현실들, 제가 얼마 전에 여러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사역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현실들이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서만 바라보니까 잘 몰랐는데 사역을 유지하는 것도, 사역을 이어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막 주장하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제 스스로 저를 감추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신탄진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살면서 제일 많은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만족함이 컸죠. 더 컸던 건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 신탄진이라서 고향집에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권사님, 뭐 장로님 할 거 없이 그냥 제가 젊다는 이유로 그냥 엄청 사랑해 주시고, 막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정말 그 만족함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족하게 지내던 와중에 저한테 현실이 보인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타낼 만한 역량이 되는가? 저를 바라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처럼 이 잘 만들어진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굳이 제가 아니어도 정말 가정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와서 잘 이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젊고 어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역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성도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하루라도 더 우리 같이 있다 가자고 하시는 그 모습에, 거기서는 안 그랬지만 나와가지고 눈물 또 질질 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능력 없는 제 자신을 한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이 우물 안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마침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 최유성 목사님께서 좋은 자리 이제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기업 안에서, 정말 작은 회사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떠나 있는데, 그리고 때때로는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부인이 신천지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간에 갇혀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그렇게 가슴이 뛰었나 봐요. 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려면 한 1년 정도는 더 걸리겠지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교회 우리 들어온 교회에 최혜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1년 1개월이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1년 1개월 지났을 때 어떤가 돌아보니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부르심에 가까워졌냐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뒤에서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며 인원들을 이제 지켜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준비하면 되겠다, 잘 정비하고 코로나 끝나고 수없이 밀려올 사람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헌신자 모임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딱 준비돼서 딱 그때 사람들을 추수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길다 생각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우리가 정말로 그 곡식들을 추수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받을 만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 한 수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만나지 연락드리기 못했던 그런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 만나면서 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사모님이 어떻다, 그냥 듣다가 원래 끝나고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어디냐고, 그 좋은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예배를 직접 드려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만나본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럼에도 그 성도님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 앞에서 우리 목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목원들 중에 앞에서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한다고, 알았다고 자랑 좀 하겠다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상태에서 이렇게 자랑을 해줘도 저는 이제 아마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텐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거랑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다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 7, 8년 다니시고 많게는 10년 동안 섬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자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과 내가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자랑할 만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는요, 그 앞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기는요 그런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 에스겔은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때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전쟁의 신이라고 말했던 여호와가 무너지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순차적으로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얘기하던 그 시기에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는 남유다에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실 줄 알았겠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무너진 상황, 그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정말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으로 우리를 어디로 가시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골짜기 가운데 이제 딱 섰는데 얼마나 음산하고 무섭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뼈들, 수많은 뼈들이 그냥 죽은 시체들도 아니고 뼈들이 놓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신을 잘 닦고 이렇게 누워 놓으니까 저는 할머니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 곧 살아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만약에 그 위에 뼈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게 할머니라고나 생각했을까요? 살아날 거라고나 제가 생각했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그 뼈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것들을 풍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지면에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럼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말하라고, 에스겔한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조청권 전도자님께서,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경건의 시간의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아침 9시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경건의 시간에 갔는데요. 그때는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 주일 두 번 모여가지고 경건의 시간에 갔습니다. 아침에 큐티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그때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시고 다름을 또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은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아 보여도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 그리고 안 될 상황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집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건조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 혼자 마스크를 쓰고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젊은 사역자가 열심히 하는 것에 기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어떤지 소감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속해서 저희 친구들도 목사 안수식이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생기면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일 너한테 10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도 있어. 근데 걸어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어떻게 내일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 수 있겠니? 우리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정말 너무 긍정이 됐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걸 바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내가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 무조건 안 되고 뭐 배신하고 죄짓고 인간이 악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파수꾼의 그 지키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연합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내 힘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건가? 나는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찬양 시간에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간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살아나라 하시면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살아나라 하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서 이제 그 시신은 된 거예요.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봤었던 그 시신의 모양이겠죠. 근데 생기는 없더라. 예.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라 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안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11절부터 13절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거기 교회에 소망 없어, 빨리 옮겨,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가슴 아픈 말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우겠어? 너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화가 났는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 족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내 마음에 평안 갖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족하시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는 우리 예배 너무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고 우리 신앙의 원천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진 행복한 믿음,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 우리가 이 행복한 이 마음들, 이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뼈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 뼈들이 살아서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목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함께 목장을 진행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느낀 점은 한 10명쯤 되면 이게 모임이 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시간도 그렇고 이제 솔직함도 그렇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두 개로 나눠야겠다. 10명이면 5명씩 하면 너무 나눔도 잘 되고 돌아가면서 나눔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눠봤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 모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맡겨놓은 곳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이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재우 2를 만들어야겠다. 가서 나처럼 가서 목장 모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리더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부터 목원들 중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제 권유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그 신앙들이 세워져 갈 수 있구나. 말씀들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먼저 가장 필요한 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사실 뭐 성경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묵상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묵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제 스스로 이름 정한 거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제 성경에 이런 책이고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성경의 배경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5주에서 7주 정도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구나. 그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서 자리만 주고 뭐 재정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 해줘야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게 첫 번째구나.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이제 연합찬양팀과 함께해서 아직 이름을 정하는 중인데 감사하게도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라면 이 기도는요, 그 알아감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함께, 감사하게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모인다는데 우리 본당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7시 반에 저 본관 채플실에서 함께 우리 매주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거, 뭐 혼자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분들이 있고 선호가 있다는 건 알지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또한 나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이 증거, 이 삶의 증거라고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세상의 창조 시대부터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살아간 그 순간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믿음이 쌓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들이 쌓여와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도달했고 우리는 그 신앙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연료, 원동력, 그게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들의 믿음의 증거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앞에 나온 것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 입고 궁핍하고 가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겠죠. 왜?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겠죠. 쓰러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음으로써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온 구약의 많은 선조들도요,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했대요. 그게 뭐냐면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요, 우리가 왜 이걸 지킬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질타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안 된다 그 상황에서도 견디고 지키신, 그래서 십자가의 사업을 완수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믿음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믿으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 믿음과 소망은 둘이 이제 믿음은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자 연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다 소망, 하나님이 바라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한테 사랑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요즘 인터뷰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고 책을 읽으면서 알아가는데 정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보다 더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믿으며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해서 그걸 이룬다고 하여도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다르게 해주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해요. 나 새벽 예배도 나가고 회사도 다니고 저녁에 교회 일 기획도 하고 연합 찬양팀도 하고 나 바쁘게 산다. 근데 보면 세상에서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쁨 받죠. 사랑받고. 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거,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보다 뛰어나다 이야기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하고 저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기를 원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 진짜 나빠 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냥감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이 이 세상에 무한한 게 아닌데 이런 인간의 본성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그걸 초월해서 초인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투쟁하라고 하죠. 경쟁하라고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도우며 나를 우선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니까? 좋아 보이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과 만족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싸워야 이길 것 같죠. 근데요,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이룬 다음에 건물주가 되면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이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것일 텐데 건물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주가 되면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골프도 치고 생각하죠.
네,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하신답니다. 건물 앞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상냥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고요. 하고 싶은 거죠. 자연스럽게. 왜? 그것만으로 너무 만족이 되니까. 내 안에 풍성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선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부자가 더 악하고 막 부자면 마음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이소부화에도 나오고 그냥 보면서.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는요, 저도 마음이 강팍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지금 이제 살고 있으면서 행복한데요, 더 너그러워지고 더 행복해요. 제가 막 짜증을 내고 있으면 제 친구들은 그럽니다. 빨리 가서 밥 먹어. 밥 먹으면 만족해지니까 너그러워진다고 빨리 밥을 사주려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힘든데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완전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사랑인데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니까 너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실천을 하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금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보니 뭔가 허무해져서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그 마음에 허기가 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정말로 부유해지고, 제가 어릴 때보다 저는 지금 제가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마음들.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요,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이 되라 하시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눈앞에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이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함이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회복이 그냥 은혜 받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마음을 만찬을 통해서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나아가길 축원합니다.